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단지 이름만 나올 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평생을 알 수 있도록 소개된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신구약 성경이 총 1189장인데 그 중에 한 장 거의를 차지하도록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남쪽은 유다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마리아고, 저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는데 그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거의 정오, 지금 말하면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이제 그 우물 곁에서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물을 구하려고 동네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느냐고 이야기하지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얼마나 혈통을 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지배국이 피지배국인 사람들과 좀 그런 것들을 섞으려고 혼혈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만듭니다.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독특한 풍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의 인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많지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내 혈통을 지키지 못한 저것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저 더러운 땅을 어떻게 내가 밟고 가 해서 직선으로 가면은 가깝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밟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는 별 관심 없이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둘째는 납비가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걷는 것 말입니다. 성경 속에 풍습 따라잡기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납비들은 여자들을 멸시했는데
그들은 여자들의 인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거리에서 대화해도 안 되고 율법을 이제 가르친다든지 배워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여인도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저렇게 높으신 분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 사람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평범하게 접근했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이성적 편가름이 없이, 나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 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종교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차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처음에 만나고 대화를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젠가요, 제 차가 음식적에 그 생선 회를 뜨고 나면 남는 뼈 있잖아요. 그걸 뭐 서리탕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거 해 먹겠다고 이제 그 가게에서 그걸 사니까 아래 위로 쑥 훑어보더니 얼마나 불쌍했던지 조그마한 고기를 하나 덤으로 더 주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우선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지요. 또 거의 동년배 되면 당신 고향은 어디냐고, 또 고향이 같으면 출신 학교는 어디냐고, 또 거기까지 또 비슷하면은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계속 스무고개처럼 묻다가 이제 결국은 순위를 결정합니다. 내 윗사람인지 내 아랫사람인지, 내가 넙죽 무릎을 꿇어야 될지 아니면 갑질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경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 만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열등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젠가요, 서울에 있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집사님을 이제 신방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방대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방문할 그 집사님은 참 조심하셔야 된다고. 왜
몇 년 동안을 교회를 등지고 살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지금은 뭐 대신방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봄, 여름 대신방이 교회 사역 중에서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이제 교인들하고 왔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물 한 컵도 안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방을 받는 집사님은 신방대원들 오는데 옛날 환타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환타 한 잔 내놓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고구마 쪄놓을 고구마도 없고, 하여튼 간에 자기의 몸뚱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방대원들 또 목사님 오시는데 물 대접해야 되지.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물값이 음료수 값보다 비싼 때지만은 옛날에는 물값 돈 가지고 계산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서 그냥 그래도 신방은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요? 이 집은 물 한 잔도 없어. 이 말에 아주 상처가 되신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는가 보다. 돈 없는 사람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 신방대원한테 개망신 시키는 그런 교회에 내가 왜 나가 하면서 교회를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중동지역에 대낮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동기들 모임 속에서 언젠가 한 10몇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부가 다 모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니까 한 달에 회비는 얼마 정도 낼 것이냐고 서로 의논하면서 환경이 어땠냐면, 그 중에서 한 70%는 목사님 혼자 결정을 못해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사모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같이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하고서 눈으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자한테 잘못 있다가는 얻어 터지기 좋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방영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2단 여자 목사가 내가 용어를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들여다 놓고 뺨을 막 때려대는데 그저 얻어 터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자가 이렇지만 이 당시는 남성이 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6번째 씩 갔다고 하기보다는 5번이나 남자한테 버림받았던 이 여인, 과거에 어떻게 자유스럽겠어요? 지금 상처가 많은 이 여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누가 가정하면 벌써 마음 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 과거의 상처가 나의 발목을 잡아 오늘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는 혹시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 생존만 아니면 이 물동이를 버리고 이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여인의 육체적 생존만 아니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여기까지 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물동이를 이고 여기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 첫 번째 이 여인이 변화된 것은 비관자에서부터 참된 예배자로 바뀌어 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기도 했고 그리심 산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이 송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한답니다. 인천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까지도 방황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송도의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가봐도 만족함이 없고 저 교회에 가봐도 만족함이 없어서 어느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듯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가 봤더니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사건 말입니다. 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입속을 챙기는 종교 권력가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실망하여 자신들의 조상이 예배하던 그리심산도 가봤지만은 그곳은 이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지 오랜 타락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종교 권력가와 변질된 종교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깊은 신앙의 방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왔을 때 한두 번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목사의 삶 속에서는 냄새만 푹푹 나는 썩은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 봐도, 그리심 산에 찾아가 봐도 만족함이 없듯이 어떤 절차,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온갖 상처를 안고 어두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마음을 여는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행복의 노래를 하는 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마음 문을 닫은 채 상처 속에 갇힌 노예로서 모든 사람과 단절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상처를 지닌 사람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신도 괴롭지만 이웃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구역에서, 아니 어떤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대화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고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산다면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살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치할 때마다 정치꾼들 내가 무엇 되면 이 나라 어떻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축복을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를 격려하면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걷기에 사람들 모이지 않는 12시에 그 다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상처가 싸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인데 어떤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 차한테 여보
이 사진 좀 보라고 그러면서 제 차한테 보여주었지요. 그 사진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 사진이 왔길래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제 차한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CBS에서 이제 그 목사 인터뷰했던 사진을 누가 보고서는, 저도 못 봤는데 보고서는 그것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사춘기 때 머리를 팍 뽑다가 막 눈물 나고 또 뽑고, 왜냐하면 이 이마가 작으면 소갈머리가 작대요. 그러면서 저건 그러면서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외성적이라면은 그거 그냥 받아 넘겼을 텐데, 이 내성적이니까 그만, 나는 이마가 적으니까 속이 좁아, 나는 이마가 작으니까 속이 좁아, 그러니까 이마 좀 넓혀하고 속 좀 넓혀야지. 그러고 이걸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또 나는 거야. 뭐 하얀 머리 뽑으니까 하얀 뭐가 밑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날 줄 알았어. 그래도 또 나.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 누가 그거 뽑고 나서 안 나게 하려면 닭똥을 발라야 된대요. 뭐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뽑고 닭똥까지 다 발랐어요. 그래서 안 나겠지 그랬는데 또 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괜찮죠? 여러분, 어떤 때는 점수 하나가 다른 사람들 올백 맞았는데 95점 받은 하나가, 어떤 사람 대학에 합격했는데 내 자녀는 합격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은 25세 결혼했는데 나는 35세도 결혼 못하는 내가, 하여튼 어떤 하나하나가 굉장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까맣게 보여요. 이럴 때 환한 달빛을, 어제 금요일날 얼마나 달빛이 좋았습니까? 비 온 다음에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은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시면은요, 예수 만나시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화가 조금 빈약해요. 학교 교회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 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붕의를 했는데, 이분은 특수 전도하는데 카바레를 가서 전도하겠다고, 목사님 나 따라오시오 하는데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한번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송도에 카바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거기 이 부흥사님이 데리고 가는 거요. 처음 가봤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모르는 거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교회 학교만 다녔던 사람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냥 생존 경쟁을 하면서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하고는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에 상처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시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돼가지고, 이 여인이 보세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렇게 왔다가 예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사람 안 만나려고 했는데 뛰어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찾아갔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구원의 소개자로 쓰임받은 한 여인, 이름은 없지만은 이름 해봐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다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닌 사람들 뭐 큰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 다녔던 분들 얼마나 힘들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냥 개척교회 이름 대봐야 모르니까 그냥 그저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여인도 그 당시에 이름 대봐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를 소개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예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고통의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